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귀한 뜻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믿음이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가 세상에 나타내신 말씀은 참되니 진리요. 진리는 사람의 지혜나 상식을 말함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뜻한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 어찌 보고 믿을 수 있나. 예수만이 보셨고 그만이 아시는 것이 말씀이다. 땅에 있는 이치를 들어 비유로 말하여도 안 믿거늘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보거나 만지거나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야만 믿음이라는 정답이 나온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나무에 다른 것이 어찌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이는 비유니 저주받은 죄가 나무에서 죽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가 죽은 것이다. 구원받은 믿음에 근거 없이 자기 신념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미신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어떻게 비유할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루신 뜻을 어떻게 비유할까? 믿음으로만 그 진리를 깨닫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확정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알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진리요 우리 영혼은 그 진리로만 구원을 얻는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나타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복음 안에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론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따를 것을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이 대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계시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것을 그가 해결해 주시는 해결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저절로 영원한 형벌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형벌하셔야 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위기를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방법, 노력 뭐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 땅의 자원을 다 동원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말짱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육신은 거기 있지만은 꺼져가는 촛불 심지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체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역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능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친히 내리신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저희는 무직 가운데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아직 시한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제 죽은 후에는 정말 무서운 그날로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고 해서 정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린 후에는 또 그 영혼을 남은 시간 동안에 보존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다 한 이후에 안심하고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어떤 체질이 하나님의 체질을 이제는 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는 또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살린 자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이냐? 사실 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더 직접적으로 논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예고한 것을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설명하고 있는 그분을 알아야 비로소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계시고, 버릴 수 없는 계시고, 또 진짜 계시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도 계시입니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소위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인데, 주의 사역을 믿는 자가 그로 인해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다른 것은 놔두고도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시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계시를 놓치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멸망의 날을 향해 여전히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계시가 가리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가리우지 않게 되려면은 일단은 세상을 버리는, 세상의 습관을 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갖는 자세를 버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계시가 오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섞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수한 심령, 회개한 심령, 겸손한 심령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함께 있는 자는 이치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하던 이런 것들이 거기 서 있다면은 구원에 오는 길에서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자기의 공로가 맞붙여 있어서 아마 정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상의 이런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구원의 길에 서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구원의 효력이, 이미 구원이 왔을 때에 구원의 효력이 또 절충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 은혜는 100% 은혜인데 은혜가 묘하게 깎여져서 어떻게 들으면은 또 내 공로로 들리는 듯한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아예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사한 자에서 죽은 자로 떨어뜨리게 한 요소들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죽음으로 향하는 성질과 살리려는 성질이 조화가 안 되는 이치 때문에 구원이 이제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받을 수 있도록 훤하게 시원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날뛰면 안 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나 또 주님 세우신 그 첫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똑같이 주장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소위 멋있다, 훌륭하다, 크다, 대단하다,
괜찮은데 훌륭한 분인가 보다, 이거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된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 세상 버리자.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 다 버리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함께 언급하며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뭘 많이 해낸 사람, 큰 일을 해낸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또 무슨 여러 가지로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걸 높이 치죠. 부러워하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길에 대단히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도 항상 이런 노래를 좀 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때부터 예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중생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가 대기하는 스파크, 그 당장의 작용은 예수를 믿는 데서 왔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는 데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그로부터도 계속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거기 가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향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절묘하고 위대하고 정말 결정적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 뭘 씌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듯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서 중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듭난 것에서 우리의 또 여정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구원은 유지해서 지켜가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혹시 이미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새 존재지만은 새 피조물이지만은 육신을 달고 다녀요. 그 포장은 육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애초에 깨끗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겨갔듯이 죄의 유혹은 우리 육신이라는 존재로서 거기 늘 있어요. 유혹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것으로서 일단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가, 고아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미 거듭난 자라도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옛 사람, 옛 버릇이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의 안에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부로 이 많은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길에 방해되는 요소로 등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 버릇은 항상 절제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계시가 있고 이런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서 주신 그 계시가 있어요. 구원하리라. 이 계시를 갖고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시작으로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계시, 이런 계시, 구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멸망할 자라는 점은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만 이것도 이 계시, 약속에 의한 계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계시는 사람을 신자가 된 이후에도 회개의 심령을 유지하게 해주니라. 그래서 평생 동안에 이런 계시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의 다른 두 번째 형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당장 방법론이 되었고 방법의 또 구원을 이루는 사실 진정한 힘이, 진정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룹니다. 이렇게 계시가 와서 회개케 하고, 이렇게 똑같은 계시지만 함께 있는 계시지만은 또 계시된 그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 회개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뿌리가 없으면은 줄기도 없어요. 줄기가 없으면은 이 가지도 없게 됩니다. 열매도 없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열매도 맺게 돼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에 집착하지만은 이 전에 오고 있던 것이 있었고 또 앞으로 갈 것도 이미 예고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 성경 버리면은 하나님 발견 못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 너에게 오리라.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이 자가 바로 그때 발견한 자가 이 자니라. 그러나 그 이종표를 지도를 갖지 않으면은 오시려는 이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지점에 가서 그 묘사한 디스크립션, 그 사람에 대해서 모양을 갖고 있다가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계시 자체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단지 믿음이라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엄청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키는데 내어놨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놀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그런 충격받아야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속죄의 효력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시를 계속 순종해야 우리 신앙을, 우리 생명이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계시가 다 중요하고 우리를 영원한 이제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 행복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계시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이 나타낸 것 내용을 순종하고 충실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후의 무사히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갈 수 있어요. 물론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고 그가 다 망한 줄 알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올리셔서 영광 받게 하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 자기를 깨고 내던지고 찢고 또 피를 짜내서 이룬 그의 사랑, 내준 그 사랑의 그 반사, reflection, 반사로 인해서 그 반사가 우리의 거듭남으로 존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가 자녀되는 것과 엄청 가까운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내가 자녀가 된 것은 주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아주 값싼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서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동안에는 우리가 죄로 물들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에서 마음을 빼앗겨야 될 거룩한 영혼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시의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위험한 이 인생길을 잘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랑거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평생 익숙해져 온 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뭔가 뛰어난 거, 뭐 성취가 많은 거, 위대한 거, 지위가 높은 거,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수 믿을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는 그 심성,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심성, 이것은 아직도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 그러한 세상적 자랑에 신경 쓰는 사람들 속에 가득한데, 이것은 패배자, 진자, 원래 지어서 노예가 됐던 자, 죄와 사망의 멸망에 노예됐던 자들의 속성이에요.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노예, 세상 속에서 멸망한, 파괴된, 널브러져서 엎어져서 깨진 자의 흔적인 것이죠. 자기 멸망의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 자랑은 교회 안에서는 끊어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뼈도 꺾지 않고 받아서 다 하고 속이 쓰더라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 다 버려라. 인간의 것은 버려라. 말은 해요. 그러니까 선행하지 말라. 선행. 믿음으로 하는 거지 선행으로 하는 거 아니다. 행위로 하는 거 아니다. 물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더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중적인 거죠. 여기는 이쪽에 맞게 자기를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저쪽에는 저렇게 자기에 맞게 해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계시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의 진리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도 중요한 거예요. 그가 우리라는 구약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짜릿함을 느끼고 영광을 느끼고 우리 오신 주님에 대한 더 확신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로서 오신 이 계시는 정말 결정적인 것으로서 비로소 우리가 안심하고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심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세상이 버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받아들일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참 구원되고 구원받은 자를 그냥 길거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으시고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자 그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계시 충실하여 거듭난 자가 되고 우리는 구원으로까지 최후의 구원까지 잘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 모든 일들이 성공되길 바라며 계시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설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쪼갤 수 없는 말씀이에요. 복음에서 진짜 신학적 문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신학적 주제인데 요한복음에서 제일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와서 자기 그 의로운 상태도 확인하고 또 의로우신 분, 훌륭하신 분, 표적을 행하시는 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의로움에 대한 어떤 확언, 확증, 또 이런 것을 나누는 즐거움, 확인하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싫어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진짜로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참으로 믿지 않으시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졌죠. 그가 예수께 와서 라비오 했습니다. 그는 그 자체 니고데모 자체가 엄청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그가 라비오 하고 겸손하게 그를 대접하면서 하늘로서 오신 선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회적 지위도 없고
랍비 교육도 없고 젊으신 분이고 한데도 존경을 합니다. 감동받은 거예요. 왜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 그가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 그로 인해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걸 보니,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 정도 되는가 보다, 큰 일을 하는 자보다 한가 보다, 뛰어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하고 사실은 다가온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먼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또 이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께로서 오신 이 선지자와 같이 나누면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 신앙적인 엘리트, 이런 문제에 논하지 않으시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원어로 볼 때 하늘로서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다. 인간이 심각한 문제에 있다, 이런 걸 암시하시는 것이죠. 인간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냐면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설마 나를 버리시랴, 설마 나를 버리시랴. 이해하시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럽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설마 나를 버리시랴, 나를 버리시랴. 똑같은 경우죠. 또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는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위 잘하고 있는데, 특히 할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쯤 되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께 잘 용답되리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서 나도 직분을 맡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높아. 산헤드린의 회원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래도 올라갈 데가 없어. 더 정복할 산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해, 다 버리자,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신분, 바리새인 특권,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산헤드린이라는 성취, 권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갖고 왔던 그 소망으로 쌓아왔던 이거 그날 다 무너졌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늙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닌 줄 알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저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요? 무슨 말씀이죠? 이거 받을 수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고 니고데모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시원스럽게 어떤 공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날 결국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거 새로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전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얘기해 줬어야 알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성경으로서 이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물은 이스라엘에서 죄를 씻는 거,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항상 씻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가 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모를 것이라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란 물에 다 알아야죠. 그리고 성령, 이것도 당연히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으리라고 주님이 기대하셨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예만 들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씻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쉽게 해주시는구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또 내 신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성령의 침례, 물의 침례 알 수 있습니다. 물의 침례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개념이 대략 재료가 다 있죠. 조립은 안 됐더라도 실제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침례를 주었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영을 넣어주어 새 마음을 넣고 새 사람을 넣고 순종하게 만든다. 씻고 그 다음에는 새 영을 주어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여기저기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왜 모르지 한 것이 주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주께서는 너는 육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다. 육의 것으로는 오직 육적인 것만 나오는데 영의 것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다. 자, 영의 것은 무엇일까요? 중생 같은 거죠. 거듭나는 거,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 이거는 상징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다. 또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니 그에게서 낳은 자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이 따로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낳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는 무슨 능력이 있죠? 무슨 특혜가 있을까?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인간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이 부분만 알 뿐이다. 이 증거, 눈에 보이는 땅의 증거만 알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성령의 열매는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람이 변하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이 다 변해요.
이것은 요것만 봐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다. 땅의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계속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 A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예요. 그걸 선생 중에 대장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선생들의 대표, 이스라엘 교육의 대표. 이스라엘 교육의 대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왜요? 많이 말해 줬기 때문에, 계시로. 그래서 니고데모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계시는 구약 성경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준비시킨다.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죠, 이거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의 계시를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인 종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시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전통은 모세의 오경 외에도, 그러니까 성경 외적인 것을 많이 뭘 자꾸 만들어내요. 성경의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들여와서 결국 성경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 내에 있는 참 진리는 다 가리워지고 감추어지고 또 먼지 속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더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무 자기 의의를, 이런 랍비들이 자기가 훌륭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00% 머릿속에 항상 그것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하는 자로 살아왔다. 구약 성경에 이미 떡하니 있는 내용을 눈을 보고도 보이지 않고 지나왔던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진리의 계시의 말씀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지.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것은 어떻게 알겠느냐?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이루시는 사역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증거예요. 많은 일들이 부분적으로 조그만 일로 나타나지만은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서서 그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분은 잘 알죠. 그분은 하늘에서 계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참 주인공이,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말하노라. 보아라, 땅에 있는 땅의 예를 들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불뱀 사건, 하늘에 있는 것, 인자가 들려오는 사건, 패턴이 같다. 불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정말 좀처럼 진행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하고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날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불뱀들을 놔주었습니다. 불뱀들이 사람을 물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 이 독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배반하고 그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놀랍게도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으로 살려줄 방법을 주셨어요. 구리뱀을 올려라.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구리뱀을 올려놓으니까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나는 죽는다 아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구리뱀을 볼 때 살아났습니다. 자기가 나는 죽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보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난 죽었는데 살아나야 되겠다. 어디 구리뱀을 볼 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옛 계시, 구원의 약속의 계시가 오늘 참 현실을 나타낸 계시 속에서 빵 터져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땅에서 일어난 이 기록된 일이 암시하고 있는 바 진짜 이루어질 너희의 구원의 일을 또 계시될, 최후로 계시될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하늘로서 오신 자라고, 오신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또 십자가 영광 받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서 또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영생을 얻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니고데모는 그동안 성경의 계시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과 그 성경에 대한 투자 우리보다 100배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약속도 못 보고 구원의 방법도 몰라요. 외적인 증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 자기를 높이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앞에 하늘로서 내려온 진리를 담은 계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시 주셨어요. 계시를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계시에 충실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를 믿고 계시에 충실하고 일단 기초가 충실하고 그래야 거듭나고 또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잘 보존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미 확실히 방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 이 길 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